이 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네 종류의 실제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4절부터 9절까지는 나그네를, 또 10절에서 16절까지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또 17절에서 22절까지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또 23절에서 33절까지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항해자의 고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고통의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희망인 거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내용이 쭉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네 가지 고통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이중 후렴구가 역시 4번 나오고 있어요. 6절, 13절, 19절, 28절이 같은 내용으로 6절만 읽어드리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게 이제 13절에도 19절에도 28절에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15절, 21절, 31절에서는 또다시 제가 8절만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것이 또다시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기이한 도우심이다. 기이한 도우심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기적 같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각기 다른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은 부르짖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고통의 상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의 나그네 삶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5절을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의 목마름과 피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를 사실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도처에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그러므로 이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은 더더욱더 느낄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목사가 가끔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갈급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택이 없는 거지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보통 목사님들이 풍요 속의 빈곤을 언급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드는 예가 뭐냐? 홍수로 물이 막 범람하는 가운데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간신히 그 홍수를 피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 목이 너무 말라서, 홍수로 물이 범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은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교회에서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설교의 홍수, 말씀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많은 영혼들이
이 거할성에 이르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목마름을 느끼려야 하는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많은 예배 속에서, 너무 많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정작 느껴야 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느끼지 못하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해갈의 은혜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을 달라고 구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지요? 그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풍요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목마른 줄을 몰랐어요. 예? 그러나 그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야 그는 깊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 131절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헐떡이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그 목을 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떡임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소용없어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는 헐떡이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 같은 것을 도대체 왜 받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고난의 이야기들을 4가지나 적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의 근거에서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3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고난의 이유가 3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의 차원이 3가지 차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부르짖음의 의미도 각각 다르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차적 고난, 1차원적인 고난 17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43절에서 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끊임없는 불순종을 반복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에 못 이겨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얘기.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만 그럴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11절도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갇히듯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때의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일 거예요. 그래도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고 희망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아갈 길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본인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속한 공동체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차원이 있습니다. 제2의 고난은 자연현상이나 국가적 또는 민족적 순환 속에 포함되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에요. 내게 잘못한 건 없어요. 예? 여기도 오늘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의 고난을 보면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항해를 하는 중에는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육지에 있었으면 안 겪어도 되지만 항해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중에 그 고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일제 때 민족이 겪는 순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나라를 위해 남을 위해서 기꺼이 받는 고난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뭐 굳이 고생하고 바자회 안 하면 그러면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되지만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힘든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때의 부르짖음은 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부르짖음과 함께 같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구 부르짖음을 통해 그 고난 중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차원의 고난이 있어요. 제3의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의 차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또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안 겪어도 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때의 부르짖음은 감사이어야 되는 거죠. 왜?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 감사하기에 고통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고난을 아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회개와 간구와 감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 자주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한 군데가 여기 19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병원 신방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는 것과는 달라야 되죠. 예? 목사가 뭐 음료수 사들고 가고 돈봉투 들고 가고 사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가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하고 그로 통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는 게 목사의 목회지요. 그게 목회의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 찾아가듯 뭐 음료수 들고 가고 돈봉투 들고 가고 그게 목사의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의 목회의 목표는 뭐냐?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목표로 하고 갑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더 기도하고 가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이뤄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실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해서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찾아가더라도 이 말씀과 기도로 다가가고 그들의 그 육신적인 고통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통한 치유가 진정한 치유예요. 말씀에 대해 헐떡거리는 영혼에 대한 보답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병 중에 계시면 목사의 오는 걸음을 사모하셔요.
목사의 오는 걸음을 사모할 때 다른 거 기대하고 기다리지 마셔요. 우리 목사님 말씀 가지고 오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헐떡거림에 은혜를 주시리라.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전에도 파스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는 평생에 그 옥깃에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이걸 늘 옥깃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다닌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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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는 눈물조차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는 험난한 고통과 곤경 중에서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이유에선가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1차원적 고난, 2차원적 고난, 3차원적 고난을 말씀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기이한 일을 꼭 해내 주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가 나의 어리석은 죄악 때문이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한 이 어리석은 죄악 때문이다 라는 걸 딱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의 부르짖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사니까, 내가 이 상황 중에 살다 보니까 내가 고난 겪고 있는 거다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어려움이든 나라의 어려움이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이든 이 모든 어려움 당한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무릎 꿇을 수만 있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반복되는 19절처럼 우리가 근심 중에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되 믿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될 거예요. 나라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쓸데없는 소리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듣기 싫은 불평이나 쏟아놓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기도의 사람이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부르짖는 일이다. 간구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 근심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되 우리와 함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져주시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실 준비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실들을 깨달을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나라의 경제, 이 국가적 어려움이나 또는 크고 작은 자연의 재해로 통해 고통받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보다 믿음의 간구로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 같은 인생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이 부족한 종에게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기껏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1차원적 고난에서 헐떡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산부림치고 영부림치며 고통받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 몽골 선교사님 김근영 선교사님과 잠깐 통화를 하였습니다. 비자 하나 받는 일도 힘겹고 어려운 고통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물질로 이제 고통받아야 하는 선교의 어려움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믿음의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선교사님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그 타국 땅에서 뭔 그리 고난을 받으며 힘겨운 시간들을 이어가겠나이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선교하는 일을 감사히 여기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 몽골의 선교 여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육신의 고통 중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를 주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